3월 4일 수요일 골방 만나 제목 부활이라는 권력.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를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을 향한 사랑한다는 표현이 11장에 2차례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멀리서도 말 한마디면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면서 빨리 이동해서 만났으면 분명히 낫게 하실 수 있으면서 심지어 사랑하는 이를 두고도 지체하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시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어느 것 하나 앞뒤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과 둘러선 무리들의 믿음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렇다고 넘겨두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덤은 당시의 형태에 따라 굴 앞을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아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 뜻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주님, 죽은 지가 언젠데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며 예수님의 돌을 옮기라는 말에 대한 반박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 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남매 중 마르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마르다의 믿음은 훌륭해 보입니다. 왜냐, 나사로가 병들자 그의 누이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아 임종을 지키기 위해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23절과 27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정답과도 같은 대답인지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마르다에게도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짚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마르다는 분명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며 그러한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적 부활을 믿은 것이지 그녀에게 오늘의 부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계셨어야만 죽지 아니했을 거라는 시공간에 예수님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죽음에 너무 슬프고 경황이 없어 그리 반응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믿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의 큰 외침으로 인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도 전에 마르다는 기쁨과 감격을 분명히 누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종말의 때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는 않나요? 분명 아는 것도 있고 배움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감동도 있고 은혜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오늘 하루가 어떠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할 믿음인가요? 자부하지만 아니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어떠한 효력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슬픔으로 무너지고 낙담하게 하는 세상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승리를 조차 살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돈 앞에서 조금 더 대우받는 자리와 직분 앞에 주눅들고 조급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에 능력 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 힘쓸 수 없지만 그런 불쌍한 인생에게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더 이상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고 계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죽음은 너무 두렵고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만 싶지만 오히려 주님께선 죽음과 싸워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본받아 죽음과도 비슷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과 시련 앞에서 더 이상 죽은 것처럼 살지 않고 부활의 감격을 나타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서 오늘 유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